이제 우리 성경 일독을 시작할 텐데 왜 본 프로그램은 90일 읽기를 시작하는가, 왜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통독과 정독을 구별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싶고 또 깊게 공부하고 싶고 또 깊게 이해하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욕구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그런데 이 통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세는 통독입니다. 정독이 아니고 통독입니다. 그러니까 정독과 통독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정독은 그야말로 성경을 깊게 연구하면서 탐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읽어가는 읽음을 우리 깊게 읽는 것을 우리는 정독이라 그럽니다. 근데 통독은요, 통 크게 읽는다. 그래서 우리 통근통독이라 그런 말을 쓰는 이유도 그게 있는데, 통하여 읽는 겁니다. 뭘 통하여 읽느냐? 큰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메가 스토리를 중심으로 크게 한 그림으로 이제 통하여 읽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독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통독은 정독에서 깊게 공부해야 할 부분을 건너뛰는 경우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 방대한 성경 1189장을 평생을 읽어도 다 못 읽어낼 수 있습니다. 통독은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 통독이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 크게 성경을 읽는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큰 줄거리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얘기가 계시록 20장, 21장에서 완성되고 결론되어지는 그 전체 큰 그림을 읽어나가는 과정이 통독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독이라는 것은 기간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평생을 성경을 가깝게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읽는 것을 우리는 정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독은 전체 큰 픽처를 그리고 확인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있기 때문에 한 스토리를 단시간에, 단숨에, 가능하다면 단숨에 큰 그림을 단숨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정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처음 부분을 읽었을 때 그 처음 부분에 읽었던 내용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그 기간,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1년 전에 읽었던 내용을 1년 후가 돼도 아직도 1년 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로하시고 나이가 들으시고 이제 이 브레인이, 뇌가 점점 노쇠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시는 분들은 short memory, 기억력이 아주 짧아서 금방 읽었던 것도 무엇인지 모르고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앞 페이지에 무엇을 읽은지 모르고, 또 심지어는 같은 페이지 안에서 위에 읽은 부분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러나 평균 보면 되게 사람들이 그 어떤 관심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되게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이제 미국의 경우는 되게 이 어떤 한 관심사를 이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하는 것이 되게 한 30일 내지 3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더 짧다고 그래요. 그래서 냄비 체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개 보면 한 90일 정도가 그 기억력을 살려내는,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제가 이 통독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한국 사람들은 빨리 많이 읽고 싶어 하니까, 처음에는 60일 안에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60일 성경을 일독하려면, 60일에 일독하려면 하루에 성경을 3시간씩 읽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성경 3시간씩 60일 동안 성경 읽어낸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3시간째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특히 해외에서 저는 미국에서 있습니다만은 이민 생활하면서 그 바쁜 생활 가운데 하루에 3시간을 성경 읽는데 할애한다,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80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배를 늘린 거죠. 60일을 3배를 늘렸는데 3배를 늘려놓고 보니까 이게 또 120일 동안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항상 성경을 급해서 좀 땡겨보자. 이래서 120일을 땡겨봐. 여전히 사람이 거기에서 만족한 사람도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다, 길다, 빨리 성경을 일독을 끝내고 싶다. 그런 이제 또 성질급한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0일 읽기를 하자. 100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100일 잔치를 한다, 100일 기념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100일이라는 숫자가 무속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신앙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도입하는 것은 도입하지 않는 게 좋죠. 가끔 교회에서 보면요, 100일 무슨 기도회를 한다. 이거는 좋지 않는 문화적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00일이라는 숫자가 무속 숫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100일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90일이라는 숫자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루에 1시간을 할애를 하면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런 짜임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90일을 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90일에 동의를 하는 게, 대개 첫째 날, 둘째 날, 사실은 성경은 첫째 날 읽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의 이해가 계시록 읽을 때 그대로 기억의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창세기의 결론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인데 성경의 출발점 얘기가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고 결론을 읽으면 그 결론에 대한 이해가 엉뚱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대개 90일, 89일, 90일 이때쯤 갔을 때까지 아직 첫날 읽었던, 90일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의 첫 얘기들이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해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시록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물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그런 스토리 라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끌고 와서 결론을 보여주고, 창세기와 계시록의 연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도표를 제시하고 또 내용을 연결해서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그 기억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통독은 결론을 향하여 통 크게 이 중요한 핵심들만 짚어가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 통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독에 대한 유혹에 빠지면 통독을 끝낼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제 책을 어떤 부분을 깊이 연구하다가 그 흐름을 놓쳐버리면 이제 이 통독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독의 유혹에서 통독하는 동안은 정독의 유혹은 잘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90일 동안 일독을 하니까 90일 동안은 성경의 핵심 부분들을 쭉 짚어가면서 쭉쭉쭉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0일 동안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보면 하루에 10석장 정도 있습니다.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그걸 90일로 나누면 하루에 10석장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에 10석장 정도 성경을 읽는데 필요한 들은 시간이 이제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평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평균 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성경 물론 장마다 부피가 다릅니다만 평균에서 한 장을 읽는데 보통 한 2분에서 3분 그렇게 봅니다. 3분 정도 보면
되게 얼마나 걸릴까요? 한 40분 정도. 본문 읽는데 40분을 걸립니다. 근데 40분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 읽기를 우리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읽어나가는 그 성경 읽기 CD가 여러분 구입하신 책 뒤에 CD가 들어있습니다. 그 CD를 틀어놓고 들으면 이제 집중하면서 성경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스피드가 딱 50시간입니다. 50시간, 1189장을 읽는데 50시간 스피드를 읽거든요. 그거를 하루 분량으로 나누면 대개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 분량을 읽는데 평균 40분을 이제 할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이제 그날 읽을 분량에 대한 해설을 이제 여러분 책에다 책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일째, 2일째, 3일째 쭉 그날 읽을 분량에 대한 해설들, 가이드, 이 안내가 교재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데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본문 40분을 읽으면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 걸린다. 1시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9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하루에 1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하고 기특해서 너희는 성경 읽으니까 이제부터 너희 시간은 내가 하루에 25시간을 주겠다. 1시간을 엑스트라로 더 준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기본적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24시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이제 이 성경 통독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 우리 하루에 1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 읽는데 할애할 것인가?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상황을 고려하셔서 아주 중대하고도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리셔서 하루에 1시간을 앞으로 적어도 90일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1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정신이에요. 10분의 1을 주님께 돌려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쓰고, 그러고는 주님을 위해서는 미니멈 10분의 1, 10%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11조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11조의 정신을 항상 물질을 바치는 데만 생각해요. 헌금하는 데만 11조라는 그 원리를 적용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이라는 그 자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10분의 1을 주님께 바쳐야 된다. 여기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잖아요. 자, 24시간 중에 우리는 주님께 10분의 1을 바친다는 그런 원리에 충실해서 우리가 바치면 2시간 40분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시간 40분을 바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24분이라도 바치고 계신가요? 하루에 주일날 가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상의 6일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과연 몇 분이나 갖고 계시니까 바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여기가 모처럼 성경 일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적어도 1시간은 주님께 바치자, 주님께 바친다는 자세로 이제 결단을 하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통독을 합니다. 우리는 정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통독을 하니까 정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조금 통이 큰 초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건너뛰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별도로 공부를 하시고, 통독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서론 공부에서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통 크게 건너뛰면서, 건너뛴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큰 맥을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의 큰 맥을 찾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쭉 흐름 가운데 읽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1189장을 90일 동안 읽기 위해서 하루에 10장, 평균해서 10장씩 읽어나가는데 1시간이 소요된다. 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다 정리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회복하는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주님께 바쳐 주겠습니다. 자, 서론 강의 총정리를 하면서 다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꼭 기억하실 거, 전인격적으로 읽는다, 그렇죠? 지성적으로 읽고, 감성적으로 읽고, 의지적으로 읽고. 그러고는 스토리 라인을 따라 흘러가면서 읽고, 그러고는 그 스토리 라인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하나의 마음, 즉 메시지, 성경의 큰 맥이죠. 메시지가 뭔지를 찾고 확인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는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요한 3가지 관점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성경은 종말론적 구속의 얘기다. 스토리 라인이죠.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그런데 이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이다. 자녀다. 그 관계 회복. 그 관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원래 에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이제 세상을 새 땅에서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관계 역사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 이것이 바로 2번째 관점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권이 통치되고 그 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관계입니다. 순종하는 관계, 이 관계예요. 순종하는 것이 뭐죠? 성경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구별된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죠.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룩한 삶. 구별되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신위,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자기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고, 그게 아니라 신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시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 성경 전체의 큰 맥을 잡아가게 된다는 거죠. 신의는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데서도 온다는 사실. 자,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성경 읽기의 그 관점이고 자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3가지 관점, 3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언제나 3가지 관점과 3가지 개념과 3가지 관점이 항상 안경이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의 툴로 계속해서 작동이 되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스스로 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당부하면서 제가 늘 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경 읽기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오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90일 동안 이제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담대하게 하루에 1시간씩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성령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이 고 인이 뚝 신이 고 마음속에 외치면서 이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